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마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고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상황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합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내용의 말씀은 주보를 펴시면 알겠지만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돼요. 구하라. 여러분 구하지 않고 받지 못한 게 많다면 구하십시오. 이제 구하기 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주보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니까 너희 혼자 버려주지 않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가 함께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함께하고 성령을 보내서 세상 죄를 책망하고 또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진리로 너희를 인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옆에서 돕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빛 가운데 도울 수 있고 근데 악령은 우리를 죄짓게 돕습니다. 죄짓게 돕는 일은 손을 넘정넘정 내밀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도울 때는 성령이 하는 말을 못 듣게끔 마귀가 더 큰 소리 내면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성령은 소리치는 분이 아니세요. 온유한 성령은요. 심령이 아주 보면 깨끗한 그 상태에서 들리지 악한 자들이 큰 소리 치잖아요. 큰 소리 친다고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큰 소리 친 자들을 옳다고 보지 않고 세미한 음성이면 온유한 음성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은 그렇게 임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제가 여기 준비를 따로 해왔는데 네, 됐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들으세요.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고통이만 계속한 게 아니라 고통 후에 기쁨의 아이를 안듯이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기쁨의 시간이 도래할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죄 때문에 고통한다면 죄를 드러내고 나고 비워내고 나고 버리고 나면요 기쁨의 응답이 온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는 안 비워놓고 그냥 응답 그 위에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죄와 선을 혼합해 쓰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답은 여기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그거는 말고요. 저한테 기쁨의 응답 주세요. 더러운 거 위에 응답 달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통스럽지만 비워내라. 아이를 얻기 위한 기쁨을 되기 전에 해산의 지독한 고통이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통은 없어져. 아이의 기쁨 때문에. 기쁨 그 충만한 것 때문에 좀 전에 받은 눈물과 고통스러운 신음은 없어지고요. 찬양으로 감사로 채워줄 것을 이렇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 영적으로 잠든 제자들의 영을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증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을 흔들어 깨우는 중에 있는 것이 바로 12절 말씀인 줄 압니다. 잠자는 제자들의 영을 깨워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 깨닫지 못했던 예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더라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말씀이 이해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제가 집사님에 요청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두리뭉실하게 네가 원하는 대로 안기는 분이 아니라 예리해서 정확해서 수술 칼이 정확하게 작은 것도 골라내지 않습니까? 암을 덮어놓고 일반 근육을 잘라내지 않아요. 정확하게 살릴 것은 살리고 악은 도려내듯이 말씀 우리에게 예리하게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더럽고 추악하고 혼합된 것 버리고 정확하고 올바른 의를 살려줄 때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지 못한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는 버리고 포기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으라는 뜻이구나 하고 알게 된 줄 압니다. 1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깨달지 못했던 그 말씀이 걷어내고 나니까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 줄 압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아심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니까 모두 아심으로 제자들에게 장래일을 깨닫게 할 수도 있고, 성령은 그래서요 여기 답이 뭐냐면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뭘까 그 다음에 미래도 아신다 그랬어요. 현재 과거 미래를 우리가 현재 과거 미래에 묶여있지 성령은 꿰뚫어 보는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회개할 걸 기다렸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나가서 통곡에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까지 예수님 다 하셨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그에게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기회를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꼭지를 돌려가 억지로 하진 않으세요. 마찬가지 우리도 가르치는 주되 결단은 내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 그때 좀 가만히 나를 획 돌려버리지. 안 돌려줘. 가룟 유다가 돌렸지만 팔아먹나요? 그렇지만 여러 번 그에게 경고를 주잖아요. 끝까지 그에게 충고하고 깨우칠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것을 돌아서지 않은 이 죄의 고집 때문에 망한 길로 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을 건드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찔림을 통해서 성경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이키지 않고 내가 원한 길로 가면은 그 길은 내가 스스로 자초한 길이지 주님이 보내신 길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말씀 가지고 혼돈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그 길 가놓고 원망을 또 주님께 돌리는 그런 미련한 일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답은 성령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나 좀 믿어보세요 하지 말고 여러분이 빨리 성령 앞에 순종하세요. 그게 더 빨라요. 나를 축복해 주시면 응답 주시면 이렇게 해드릴 텐데 한두 번 쏘가 이래요. 하나님 성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내 원하는 자아를 내려놓고 그분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한다면 철저하게 굴복당하는 게 그 땅이 복음의 땅으로 점령돼야 돼요, 여러분. 점령 다 했는데 한 곳에 딱 남겨뒀어. 그게 바로 마귀의 기지입니다, 여러분. 진경관 진이에요.
다 내려놨는데 저 깊이 속에 딱 감춰놓고 아닌 척하는, 위장하는, 그래놓고 걸핏하면 그게 지시는 금방금방 잘 알아채는 마귀의 전투적인 기지가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그거 파쇄해야만 여러분 네. 그 땅이 복음의 땅이 된 거예요. 왜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고 빼앗기냐면 그 견고한 진을 안 내놔서는 거예요. 다 쫄병들 다 해도 순회 한 명이 때문에 지시 내리면 저기 아라금 보면 그 사람들 찾아내서 그 군인을 준 게 아니라 지시를 내린 그 수뇌부를 파괴해버리지 않습니까?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을 여러분 두둔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다 파쇄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그 진에서 오는 더블 교란 작전 안 일으켜요. 말씀은 들어놓고 교란 작전 일어나잖아요. 금방 한마디 하면 휙 돌아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안에서 나오는 견고한 진에서 올라오는 그 교란 작전이에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한번 잘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14절에 보십시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하시면서 이때만 해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수치와 무기력과 또 절망으로만 보였잖아요. 어째 거기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묶였죠. 빨가벗겼죠. 매달렸죠. 철저하게 다 떠나갔죠. 주변 사람들은. 거기에 예수의 영광을 찾을 수 있냐면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광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 답이에요. 예수의 영광.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지금 현대 상태는 영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영광의 영자도 안 보일 때 깜깜할 때 있잖아요. 온갖 수치, 온갖 갈등, 절망 다 올 때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이후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를 높이 드사 만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역할을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는 수치와 무기력과 절망으로 보였지만은 예수의 영광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14절 보시면은 14절에 무릇 14절 15절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가 수치당하고 예수님 상태는 지금 십자가에 전부를 다 드리는 무기력한 상태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더라 한 이 말씀 안에서 성부는요 이렇게 당하고 예수님을 버릴 것을 구속 사역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지금 예수님이 이루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서 발가벗기고 수치와 무능을 다 드러내도 그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구속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흠없는 자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흠있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발가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했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려는 구원 사역을 이루는 계획 속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들어있습니까 혹시?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오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통해서 평강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부의 구속 안에 그 십자가의 수치와 저주와 절망이 그대로 다 담긴 줄 압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귀한 뜻에 순종하여, 그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그 안에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제가 십자가에 이르신 그 고백은 에덴 동산에 내 멋대로 따먹은 선악과를 첫째 아담은 삼켰지만 둘째 아담 예수는 뱉어내셨습니다. 토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구속을 완성하셨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를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공로 아니요 주의 은혜로다 말이 별로 해야 될 줄 압니다. 다 해놓고도 여러분이 수고했다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은요,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순종을 통해서 구속사역의 의미를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속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 적용시키죠. 성령님은 각자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신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쓰시려고 예정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였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그 뜻 안에서 이것이 계획되었더라.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우리는 하신 것을 적용하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게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인 줄 압니다. 15절 말씀이 좀 어렵지만은 그렇게 하면 이해하면 되고 적용시킨 일을 담당하신다. 16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한 묶음으로 묶어버렸는데요.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말씀하신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리스도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니라. 조금 있으면 조금 이게 무슨 말 뜻을 모르겠어요. 한참 읽다 보면은. 그래서 한 묶음으로 들어가서 이유는 자 너희가 나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이 말은 주의 부재 안 계실 때와 계실 때 있는 부재와 임재 사이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 조금만의 말을 자주 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사랑하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용서해요. 이 조금만 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훈련 방법이었어요. 한 번에 다 될 거야. 빵 터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기다려라 조금만 더. 용서해라 조금만 더. 축복해라 조금 더. 억울하지만. 조금 하시면서 믿음의 키가 자라가고 자랄 때 그 일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16절부터 19절 나오는 말씀은요. 주의 부재와 임재 사이는 조금만 더 사랑하고 기다리자 주님이 오신다. 우리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라나타 하면서 서로 인사했잖아요. 마라나타가 뭐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잖아요. 힘들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시니까 참으십시다. 기다립시다. 그들을 용서하십시다. 그들을 위하여 좀 더 우리가 관용을 뵙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적들, 보이지 않는 그런 공격자들이 많을 때마다 내가 가서 싸워 이기느라고 피투성이 되라 앉으라. 그를 좀 더 용서하라. 좀 더 용납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독거려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능해 보이잖아. 그렇지만 성령은 굉장히 우리에 대한 속성을 아심으로 부드럽게 견고하게 가장 확실한 승리로 가는 그 훈련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조금 있으면 그 말이 뭔 말이야. 결론이 이 말이더라고요. 자, 우리를 구원하고 영세로 이끄는 두 인도자는 있는데 바로 첫 번째 간로하는 성경 말씀이다. 우리를 인도하실 분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누구의 카리스마적인 액션 따라갈 게 아니라 성경이 진짜 그러한가? 상고해보고 성경이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100% 믿으십시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드는 구절 찾아다니지 말고
다만 요 말 하면 그 면접을 얻으려고 그냥 요 말이 맞네 맞네 해답도 안 해. 응떠한 답 가지고 답 찾았다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마지막 때 말씀의 정확한 적용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 두 인도자는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뭘까요? 그렇죠.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은 각자 안에 위에 임하셨다 그랬어요. 단체로 임할 땐 교회 위에 단체로 주시지만 교회 안에 각 사람에게 임했단 말은요. 오순절 때 임했던 성령은 각각 성령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 내가 받은 성령과 너가 받은 성령 다른 것을 이상하게 얘기하지 말고 달라요. 내 것만 맞다고 우기는 것도 성령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손영희 권사님이 주실 사명과 성령의 도우심이 다르고 홍재만 선생님이 다르지 다 똑같은 어떤 판박이 뭐 붕어반 저기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각각 임했단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성격대로 그 갖고 있는 은사대로 그 위에 임하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성품을 다 통하여 쓰셔요. 성격도 쓰십니다, 여러분. 급한 사람만 다 있으면 교회가 뒤집어질 거야. 근데 약간 늦은 사람도 있으니까 균형을 이루죠. 제가 어릴 때 엄청 성질을 급했어요. 말 한 벌써 가 있어. 말 끝나면 다 해놨어. 아, 그 지금도 약간 우리 남편이 말했는데 벌써 다 했냐 소리 잘 하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 너무 느려. 그래가지고 별명이 천하태평 망고 강사님. 여행지 가서 단체 여행하는데 성지순례 가서 다 하면 김집사만 올라오면 아, 차 출발하면 이렇게 하면 볼 거 다 보고 분석 다 해보고 저는 또 급해가 맨 먼저 그 관광 성지순례단에 차에 맨 먼저 올라온 사람 나야 제일 늦게 온 사람이 남편. 그게 안 맞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요 제가 더 늦어서 우리 남편 와서 기다려줘요. 그러면서 지적하지 말고 아, 다 달라서 내 안에 이런 말씀, 이런 은사,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임해서 그렇게 쓰십니다. 맞아요. 아멘. 성병성 지사님이 너무나 맞기 때문에 체험적인 고백을 하셨어. 자기도 모르게 나오고서. 체험했던 거를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서 비디오 촬영한다고. 이해가 안 봐도 비디오, 그죠? 비디오를 그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라고 가이드 했던 걸 다 듣고 나면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다시 시작해요. 이렇게 찍고 있으면 우리는 벌써 다음 타선 가 있는데 근데 한 개도 못 썼어요. 그 기록한 거 들다보도 안 했어요. 그날 가져온 기록 열어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다 갈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그냥 보고 들은 거로 끝내야지. 네.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각각 임한단 말, 여러분 아셨죠? 자, 우리 유원경 집사님한테 임할 성령은 그분한테 맞게 임하세요. 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나의 갖고 온 거 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성령이 내 안에 들었을 때 여러분 주장하고 거부하면 그 성령은 떠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자꾸 거부하면요, 그 성령 여러분과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육성이 너무 강한 사람에게 성령은 밖에서 기다린다 그랬어요. 비워내면 그분이 내한테 들어와서 쓰임 받으세요.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쓰실라는데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육성의 강함들, 아집들 많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시간들을 버틴 주시고 주님이 지나가게 만들 말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야 되겠다. 삭 깨우고 보세요. 그걸 다 비워놓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서 사이가 있끔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이 이 집에 임했다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영적인 그 진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 집에 임했다 했는데 그전에는 돈밖에 몰랐어요. 돈 모으기 급급했던 삭개였지만은 오늘 네 집에 들어가겠다는 그 순간 이 삭개 여기서 있던 물질 1번 욕심 자기 명예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강요했습니까? 돈 내놓으라 이웃 섬기라.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스스로요 그 앞에 다 그 담들이 무너집니다. 성령의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셔서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 오늘 이 집에 귀한 영광 이럴 때 이 말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바깥 세워놓고 들어갈까 말까 문도 이만큼 하면서 도로심이 들어오고 말만 좀 이따가 또 나가시면 안 되겠고 이러시는 여러분 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영원한 집에 가기까지 두 선생님은 하나는 말씀, 하나는 뭐라고요? 성령님이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땅에 가면서 가이드 지도 안 보고 지멋대로 가면 고생 시간까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 인생이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의 지도 따라 간다면 나의 전부를 하시는 예수님, 창조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여러분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이끌으실까요?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것으로 된 것이니 항상 꼭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자, 말씀의 덕이 켜졌으면은 진리로 이끄는 그분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저 뒤에까지 알 필요도 없어. 한 달 뒤에 일을 궁금할 필요도 없어요. 그날의 모든 염려는 그날의 족한이랬기 때문에 말씀의 덕이 내 발만 비춰야지 심리 바깥에 비추는 그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심리 밖에 궁금해가 앞에 맨날 앞에 있는 돌뿌리에 넘어지네. 쳐다보다가 하루 감사하면 일주일이 감사하고 일주일이 건강하게 잘 지나가면 한 달에 주님이 이룰 걸 다 이루고 한 달이 연결되면 1년이 그렇게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곁길로 낭떠러지로 가지 않고 주의 길 위에 서서 높은 데 있는 나의 교만은 깎아지고 저 밑에 빌빌거리는 나의 자존심은 또 용기로 채워서 주님이 우리 심령이 위에 올라서 함께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 너무 막 밑으로 내려가지고 올라올 생각도 안 해. 나는 원래 이 자리입니다. 뭔 일자리예요. 마귀가 내 찬 그 자리에서 올라와야지. 또 너무 올라가가지고 막 지고 만대서 내려오면 여기가 좋소 하고 안 내려온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내려오기 싫다 했잖아. 변화산에서. 그런 인생 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위에서 영광이 아니라 지 몇대 울고 있는 그들 앞에 사역지를 가리키며 내려가라 하고 있어요. 은혜 자령이 있다고 이러면 머물러 기도하면 맨날 다니는 사람이 이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은혜 받으면 내려와서 일을 해야지. 울고 있는 아들 때문에 씨름하는 그 집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라고 여러분 은혜 줬는데 뭐 은혜 속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둘이 교제하면 뭐하게요. 그때는 천국 가면 안 해도 다 해요. 저는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 그날에 받을 영광, 주님과 대화할 거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사모가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주님 맡은 일 안 갈래요 못해 이런 자가 되지 말고 알았어요 주님 내게 은혜를 입혀준 게 그 힘 가지고 가서 할게 하고 내려와서 주님의 맡기신 일을 돌아보는 일이 사명자들이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요.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깜깜한데 등불이 있지만 그것이 올라올 때까지란 말을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한테 어떤 징조가 오면 징조일 뿐이지 현실은 아니잖아. 근데 징조 보고 준다 했잖아 하고 나중에 끝날에 그 열매 맺기 전에 그 다 자리 떠난 사람도 있어 또. 그 정죄를 봤으면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때 믿습니다.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제가 목전에서 놓쳐버리는 사람 많다 했잖아요. 축복 목전에서 휘딱 뒤집어. 어디 가고 없어 불러도. 출석 부르면 없어요. 떠나. 기다리지를 못해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인도자의 말씀이 그러시면 기다리시고 성령의 이름을 확신 주시면 기다리세요. 이 두 가지를 잘 검여서 마지막 때 주님이 나를 붙들고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저를 쓰십시오.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는 죄를 부르소서 맨날 그러잖아요. 나를 부르소서 해야 되는데 저를 부르소서. 그래서 내년에도 사역자들이 주님 내가 실력 있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은 세상이 뽑아쓰고 나는 주님 안에서 순종으로 뽑았을 때 그 위에 권능의 기름 부어서 쓰신다. 제가 그 모델이에요. 그렇게 달란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어리석고 어릴 때 경기도 잘하고 아유 말도 못해. 어머니가 기절 제일 많이 했던 애가 저래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비워내시고 성령의 단단함을 넣어줘서
내가 너를 쓰지 너가 한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말을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한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 똑똑한 왕자 기질 다 빼고 큰 말 잘하는 나중에 예수 하나님 부를 때 말을 못한다 할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도 말하는 걸 잊어버려가 말을 안 하다 보니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양하고만 얘기하다 보니까 양하고 몇 마디 얘기했겠어요. 그러다 보니 못한다 말 때 하나님은 못하는 거였지만은 말 잘하는 아론 붙이고 또 하나님의 기회와 모사를 넣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 쓸 때 정말 나는 보기도 아깝다. 아까운 너한테 내가 뭘 줄까 뭘 아낄까 하고 마음껏 그 은혜를 부어 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0절부터 2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했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애통과 근심 후에 찾아올 기쁨을 예고하신다. 그죠? 그래서 여자가 그 예화로 해산의 고통 후에 기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생명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얻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상고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더 크고 기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주 집사님 넷이나 낳았잖아요. 그 이제 하나 더 낳고 싶은 마음이 우리 하이가 날 때 살짝 온 것 같아. 내가 눈치를 챘어요. 이제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하나님 넷도 잘 키우고 있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산고가 얼마나 큰데요. 아이를 안을 때마다 우리 장로님이 소정현 집사님 자녀는 갈수록 내려갈수록 더 이쁘고 똑똑하고 더 건강한 애가 나오니까 계속 낳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키워줄 건지 교회가 키워주면 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교회가 아이들을 낳는 것을 크게 환영하고 기뻐하고 가르칠 준비해 놓고 영적인 어떤 그 갈대상담 만들어 놓고 낳으라 해야지 어른들이 하나도 뭐 아이들한테 배려도 안 하시 낳으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한 아이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큐티처 사줘야죠. 생일 잔치 해줘야죠.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먹고 싶다는 것도 사줘야 되죠. 또 연말 되면 또 아이들 또 이렇게 교회가 공부 잘하고 말씀 잘 들었다 해서 또 성탄들의 아이들 기뻐하는 거. 그래서 어저께 지난번에 성탄절 날 제일 기쁘게 생각한 애가 소명인데요. 입을 못 다물더래.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살펴보다가 얼마나 좋아한 걸 찾아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의 그 기도와 사랑과 물질을 가지고 잘 키우면 주께서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 잘 경고한 아이들 이쁜들이 돼서 영적인 리더들이 되어서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 이끌어낸다면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하고도 남는 다니엘 학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암흑기에 다니엘 같은 아이들을 길렀잖아요. 우리도 암흑기에 행복한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 역할을 할 줄 믿어요. 자, 그렇습니다. 여자가 해산의 고통과 후에 기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다. 자, 23절. 자, 보십시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기는 이 말씀은요,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냐면은, 자, 더는 성전을 찾아가거나, 성전 찾아가야만 하나님 만날 줄 알고 성전만 찾아다니는 성전 시대가 아니라 성령은 어디 가운데 임하잖아. 성령의 임재는 장소에 묶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더는 성전을 찾아가거나 누구에게 요청하지 말고 누굴까 여기서 나오는 요구?
성전 안에 누가 있었어요? 구약의 성전 안에. 그렇죠. 제사장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톨릭은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새로운 율법의 틀 안에서 우리를 선물로 하나님 길을 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쥐고 있으면서 성전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전 안에는 제사장에게 내 죄를 다 고해고 토해내고 고해 승사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비법 가지고 가서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중보해준 것 때문에 고해 승사를 꼭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이미 이때 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을 교권 가지고 움직이려 하기 때문에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더는 성전을 찾아가거나 제사장에게 요청하지 않고 뭐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조건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기도는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때문에 허락받는 기도지 내 공로 아니요 했습니다. 여러분, 뭘 많이 했다고 공로를 인정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내 공로는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는 100%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그의 이름의 순종 때문에 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를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조건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우리는 그 대신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지.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기도는 예를 들어서 은행 가서 예수 이름으로 사인 받아 돈을 타놓고 돈을 엉뚱한 데 가서 쓰는 거야. 죄 짓고 마귀랑 친구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이제는 그 뜻 안에 산다는 말은 예수님 기뻐하는 뜻 안에서 응답받은 걸 누리고 쓰는 우리가 돼야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어려워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아직도 기도는 잘해놓고 응답받는 거고 응답은 엉뚱한 데 가서 쓰는 거예요. 친구랑 예수님의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세상과 즐기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더 이상 그 답을 쉽게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옵니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말씀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리하면 이루리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 밖에서 구하고 주멋대로 받은 거 가지고 맛대로 소비하고 소비하니까 그 안에 가는 것을 먼저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이 주는 구속적 효력을 믿으며 십자가는 저주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사망과 권세를 다 깨뜨리셨고 또 그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셨다.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구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뜻을 구하기 때문에 합당한 기도로 살겠다는 결단이 따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같이 응답도 주셨다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주셨다면 그 응답도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될 줄 믿어요. 근데 응답은 내 멋대로 구할 때는 손이 발이 빌도록 부어놓고 응답 주면 지멋대로 쓰는 이런 경건치 못하는 삶의 연속이 됐다면 이제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되는지 알고서 기도가 되는 방법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들을 의지해 드린 그의 삶, 기도와 삶에 응답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죠. 이거 성경의 위에 나오는 말씀을 쭉 다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적용하면요. 이 기도가요. 막히는 기도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아무나 능력 있는 그분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죄를 버렸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돼 죄가 가까울 수 없어요.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죄인 채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까이 갈수록 가까이서 죄는 태워지고 없어지니까 그게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양을 죽일 때요. 양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뿌리고 그 내장을 태울 때요. 썩은 냄새 진동하는데 하나님은 향기로운 향기라 말했더라. 왜? 썩은 냄새를 못 맡는 코가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없어진 걸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썩어 냄새나는 죄를 태워 없으니까 네 앞에 놓인 저주가 없어지고 더 더러움이 태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타는 냄새 노랑내를 본 게 아니라 죄가 없어진 걸 하나님은 향기로 맡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쌓아놓은 죄를 미루지 말고 다 회개하면서 성령의 불에 태우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셔서 주님이 그 볼 때 그렇게 하니까 가까이 갈수록 주님 가까이로 하나님 복을 찾아가는 거가 되고 멀리 갈수록 멀리서 하나님 온도는 멀어지니까 아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하나님 거리 두고 안전하다 보지 말고 멀리 가니까 못 느껴지는 거예요. 가까이 갈수록 예민한 죄도 빨리빨리 생각납니다. 아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아 이것도 내가 말 잘못한 것 같아. 말을 좀 함부로 했는 것 같고 걸리는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빛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조명하시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은 그렇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해서 하신다 이 말을 갖고 있는 그분 앞에 우리 24년도에 며칠 안 남았지만 다 들고 들어가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태움 받고 씻음 받고 새로운 말씀으로 우뚝 서는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